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안 나와.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는 예언할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린 아이 때부터 다른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자기 혼자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 내세를 소망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 장래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환상과 꿈을 보리라. 다시 한번 환상과 꿈을 보리라 하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야 하며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17절 서두의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다른 어떤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면 돈을 들여서도 사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한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게 되자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혹 정부에서 주는 돈, 난 그런 돈 필요 없다고 거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공짜는 양재물도 큰 거 먹으려고 한다고 까지 있습니다. 공짜는 다 좋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받아서 빚을 갚느라 자기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1,000만 원 나온 그것을 몽땅 그날로 다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필요한 물질은 생활에 유익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근심을 없애주고 평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받은 사람에게 뺏어갈 수가 없는 것. 주시는 분과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할 때 은혜 받으러 가자고 막 은혜에 대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 올 때도 은혜 장소에 갈 때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남보다 앞장서 가지고 가려고. 저 역시도 부흥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 참석해서 그 은혜 자리에 참석했을 때 앞자리에 차지 알고 먼저 갑니다. 어떤 때는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앞자리 뺏겨요. 그러면요, 은혜 받을 때는 밥을 그냥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버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풍성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은 다른 사람은 다 원해도 나는 원치 않는다. 혹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관심이 없다고 하게 되면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절대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절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의복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나 아니면 좋은 집이나 다른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얼마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곳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권세, 내게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 그것 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살았는데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한 12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여인들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열흘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모든 무리들에게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계심을 따라서 말하는데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문을 닫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재하게 되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크게 발하면서 부르짖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르짖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외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여러 15군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들이 알지 못한 소리를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옆에서 이웃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까지 듣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서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올 때까지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군데 이상 되는 다른 말이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 방언으로 자기들 곳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한 번도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유창하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며 은혜 받으러 다니다가 나이 많은 어떤 할머니가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한 할머니.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일본어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일본어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필요한 정부에 주는 돈이나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은 성도들 중에서도 사모하거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다시 한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고 꿈을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제자들도 오면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있는 곳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예언하고 또는 환상을 보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말하는데요, 자기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성악가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얼마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지 방언이 그치지 않아서 집에 와서도 방언을 하는데요, 너무 방언 소리가 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요,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문을 닫고 다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우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 젊은이들, 어릴 때 성령 체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처녀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생명 전부를 한국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고 양화전에 가면 그 비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에 젊어서 어릴 때 은혜를 받고 젊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은 꼭 성전에서 예배할 때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에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어려움이 있고 죽음까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겔의 아내를 불러갑니다. 아내를 불러가요. 잠깐 그냥 데려가서 그 다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죽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행복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큰 집, 좋은 환경,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 다 갖춰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한계가 몇 년입니까? 100년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살 날이 많지 않은 사람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그가 몸 안에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3절 4절 읽어주세요. 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 사람 아멘. 제자들이나 성도들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체 안전을 우선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핍박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온 것도 어떤 자기에게 좋은 여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은혜 받기 전이나 아니면 성령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있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인데 뭐가 기뻐할 일입니까? 육체의 고통인데 뭐가 기뻐할 일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잡히게 되면 붙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아주 이런 결심을 하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는 채로 갔는지 몸 밖에서 갔는지 나는 모르리가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어떤 것으로 흉내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말,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신비한 것을 보고 나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편하고 안일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도 명품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품. 물건은 명품을 찾는데요, 자기는 명품 같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가짜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어떤 것, 보여지는 어떤 것,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그런 체험을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체험된 그 놀라운 사실을 나도 체험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여러분 감정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삶을 보셨습니까? 정말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삶 보니까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대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대요. 아무리 귀한 것도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을 하고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신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진정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고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다시 한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어린 나이도 꿈을 꾼다는데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꿈속에서라도 한번 좀 보기로. 그렇게 안 보여요. 꿈이 안 돼. 꿈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부모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요. 삶에 살아가는 삶의 한 기분이 달라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성경 속에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날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음으로 그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내가 꿈속에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로또요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라는 보이는 거 이것보다도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너는 내게 말하라 소원을 말하라고 해도 솔로몬이 뭘 말했습니까? 내가 왕위를 오래 누리도록요 아니면 장수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원수 좀 갚아 이게 원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을 보고요 너가 장수도 원하지 않고 부귀도 원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그것을 위해서 이루려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맞는 그 고백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도 그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할 때 봉급을 받는 거 보너스 받는 거 더 기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뭘 주었어요? 장수와 부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을 만났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서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헤롯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왕으로 낳았다 하니까 왕의 시족은 죽여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왕정 시대는요 왕 2명 있지. 왕복 왕이 입는 옷 2벌 만들면 그 큰일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그림을 그리는데요 왕을 상징하는 고기를 어항 속에 2마리를 그렸는데요 그 그림 그린 그 사람 참수당했어요. 아니 왕이 둘이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유교의 제사상에 대추를 말라 비틀어진 대추를 넣기도 하는데 대추 올리는 그게 뭡니까? 대추가 씨가 하나예요. 나라의 임금도 하나 부모도 하나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꿈속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나사렛 동네에 사는 것도 전부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 여러분 늙은이에게만 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다윗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몽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에 앞으로 14년 동안 연속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후손들의 장차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방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4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나라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가 쓰임 받는 겁니까? 다니엘이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요. 오늘 이 왕궁에서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면 그의 지위와 명예는 저절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 해도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름만 높여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게. 다니엘의 예언대로, 요셉의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그 소리 때문에 왕도 그 말에 따라 그대로 움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권유하는 권유를 듣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모은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을 지명한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셨는데, 말세를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얻어야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얻어야 행복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사람이 건강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 살기를 원합니까? 100년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분을 만나면 그럽니다. 당신의 아버지 나이, 당신의 아버지 나이를 갑절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아버지의 생년 나이 갑절을 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나이 갑절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어이구 그러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80을 넘겨 살았다고.
그럼 자기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60을, 아이고, 160을 살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오복 중에 하나를 뭐라 합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거. 백수를 원합니다. 백수. 백세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100년 살고 그냥 거기 끝, 이걸 원치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뿐 아니고 누구든지,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100년의 한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믿으려고 하면요, 들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들어야 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합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 가라고 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기 이목구비가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요, 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발매치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 걸 알고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한국에,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어느 민족인지 잘 모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복음 듣지 못한 신호 입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국까지 와서 생명 걸고 자녀들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속에 그 선교사들의 고통 속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기록에는 기록을 보고 싶다. 몇 달을 이빨을 닦지 않았는지요. 가까이 가니까 입 냄새가 나서 코에 마늘을 끼워야 될 정도의 아주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해. 또 너무 가까이 해보니까요, 머리에 이가 막 있어가지고 이런 모습.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까이 대해보니까요, 마늘 먹어서 마늘 냄새가 또 코를 찔러가지고 아주 또 이런 어려움 속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으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 중에는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얻으려고 사기를 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을 칼취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사기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에 반드시 가야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이루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쌍.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구원 얻은 자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서 나의 형제와 가족들 자녀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힘을 주시옵시고 내 육체가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해서 오래 살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장차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장차 다가온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